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청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오늘의 청년이라 함은 18세부터 40대까지를 말합니다. 보니까 50%는 40대까지 포함될 것 같습니다. 40대까지의 자녀손을 두신 부모님들은 선포되는 말씀이 내 자녀 손들에게 임하길 소망하면서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은복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이름이 아셀입니다. 아셀이란 행복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보면 아셀에게 주어지는 5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첫째는 더 복을 받는다입니다. 플러스 복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입니다. 셋째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입니다. 풍성한 수확입니다. 넷째는 문빗장은 철과 녹이 될 것이다입니다. 완전한 보호입니다. 다섯째는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아셀에게 주어진 이 5가지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행복한 기쁨의 아셀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의 말을 빌어서 축복합니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망이란 커다란 희망이나 바람을 말합니다. 젊음은 큰 힘이고 거대한 재산이고 열정과 포부, 희망과 잠재력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면 인생 제대로 살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유형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부모 또는 조상의 힘으로 큰 일을 이루거나 부자가 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재벌 2세, 3세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경의 인물로는 이삭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독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물려받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고생도 없었지만 그만큼 영향력도 없고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부의 대물림은 패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거나 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경쟁이 치열한 정글의 생애를 살게 마련입니다. 쫓아다니는 삶, 남을
만족하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남을 실패하게도 만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야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제치고 언약의 후계자가 된 것은 치열함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가족을 떠나 혈혈단신 객지 생활에서 치열한 정글의 생을 살며 가정과 큰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도움이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성공과는 다른 유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부모의 도움이나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룬 성공이요 대부분 돈과 명예, 권력에 치중되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룬 성공은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부터 오는 인격과 존경이 중심을 이룹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애로 꿈을 이룬 총리 이후에 더 멋진 생애를 살아냈습니다. 총리가 그의 목표가 아니었고 오히려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번영시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돈독해 하는 사명의 수단이 되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공을 이루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해가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격을 다듬어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참된 인격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품격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지난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에 요셉의 인품과 그의 삶 속에서 막 뿜어대는 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효를 몇으로 설명이 되어졌습니까? 11가지로 설명해. 요셉이야말로 참 효자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요셉의 청년 시절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좀 연구해 봤습니다. 먼저 그의 유소년 시절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출생에서부터 17세까지입니다. 요셉의 가정은요,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한 아버지와 4명의 어머니, 그들 사이에 태어난 13명의 자녀들로 갈등과 시기와 음모가 있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가 뭐예요? 콩가루는 가벼워서요, 가벼운 데다가 또 뭐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 액체의 끈끈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작은 바람, 호 하고 작은 바람을 불어도 훌딱 날아가 버려요. 혈통만 같을 뿐 가족 간의 유대감도 사랑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복잡한 집안을 빗대는 말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어린이들이 유전과 환경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유소년 시절은 좋은 환경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콩가루 집안이니까. 그는 아버지의 야반 도주, 밤에 삼촌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모든 재산을 잃고 막 도망쳤잖아요.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맏형 루벤이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디나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대부분 성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불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이기적인 성품이라 대인 관계가 안 좋은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피하고 싫어합니다.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 어렵기는 했지만 쉽게 존경할 수 없는 불편한 아버지와 산다는 것이 인격 형성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도요, 요셉이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콩가루 집안, 하여튼 성격 형성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집안의 유년 시절을 보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꿈입니다. 꿈. 그는 유소년 시절에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그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고요. 이후에 그의 생애는 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의 청년 시절을 보실까요? 그의 청년 시절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리는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꽃길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라헬의 장남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들의 시기심을 자극했고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오늘날식 표현을 빌려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서름을 딛고 아픔을 떨쳐버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요셉은 주인이 신복으로 여길 정도, 공동번역에 보면 신복,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신복으로 여겼어요. 신복으로 여길 정도 인정을 받아서요, 가정 재반 업무를 다 총괄하는 총무가 됩니다. 종이요 이방인의 신분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주인 보디발 아내의 음모에 밀려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형제에 의해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끝에 이제 고생 끝 낙이 오는가 싶더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이제는 샥 비상을 하는가 싶더니 미끄러져서 감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어떻게 생애가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바닥 감옥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허송 세월입니다. 이렇게 비극으로 시작된 요셉의 청년 시절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음에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꿈을 바라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는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13년이라는 말이 13년이죠. 그 13년의 숨막히는 고생 끝에 감옥에서 총리로의 인생 역전, 반전의 드라마를 썼는데, 이를 신앙 용어로는 승귀라고 하고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곳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던지 가정 총무를 맡겨주었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인내와 성실로 거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시자 이를 지켜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죄수를 죄수의 손에 맡겼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수의 손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셉의 인품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왕 옆에 있는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도 생생하고 신기한 꿈이라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놓고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얼마나 자상하고 세미한지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표정을 보고는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꿈을 해석하는 것, 해몽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꿈을 말해주면 자신이 해석해 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하면서요, 복직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며 자신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억울한 사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복직만 되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요셉의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되어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무시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아요. 요셉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 생활이 계속 될 뿐입니다. 요셉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고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어요. 그 꿈은 살찐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는 것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어요. 바로 왕이 아침에 마음이 번민함,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최고의 직위였기 때문에 늘 왕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요셉이 떠올려졌어요. 2년 전에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아뢰게 되었어요. 참 빨리도 기억한다. 그죠?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이익이 될 때는 이용해 먹고는 형편이 좋아지면은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빨리 있고 서운함은 늦게 있는 것이 사람. 그 반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한테 물 한 컵을 떠줬는데 너무 고마워. 10년이 지나도 너무 고마워. 서운하게 한 것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힘써야 된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닌가요? 드디어 애굽의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꿈 때문에 출세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디어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갇힌 그 감옥에 같이 갇혔던 것, 꿈을 꾸고 복직이 된 것도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꿈의 해석으로 요셉은 일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이나 진행되는 엄청난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는 훌륭한 총리가 된 것입니다. 10사람이 100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단 한 사람.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꿈의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을 비롯해서요, 고대 근동 지방에 찾아온 7년 대기근의 위기를 잘 넘기게 됩니다. 청년 요셉의 삶을 정리해 볼까요? 요셉이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의 연속이죠. 10년이 넘어도 계속 이 비극적인 연속 가운데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저 같으면 얼른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국밥처럼 살아간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요셉은 성실함 그 자체였어요. 믿음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렸고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렸고 성실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청년 요셉입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청년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참 아팠습니다. 아팠어요. 특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가 컸고요. 신분, 종, 이방인, 이 종이라는 것, 신분 때문에 또 감옥의 벽은 너무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걸 생각해도 저걸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아려워. 아파. 그래도 요셉은 꿈을 기대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그날부터 꿈이 요셉을 지키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꿈의 힘입니다. 꿈의 위대함인 거예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러 번 들었던 예화이기도 합니다만 주의회 의원, 국회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등 낙선을 8번이나 했습니다. 낙선의 은사가 있나 봐. 그냥 계속 낙선했어요. 그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요, 낙선할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어요. 저 같으면 8번 정도 하면 이건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텐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를, 그리고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꿈이 부서질 때마다 그의 좌우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꿈이 박살날 때마다 8번 막 박살날 때마다 그가 좌우명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것은 곧 지나가 버리리라. 모든 것은 곧 지나가 버리리라. 링컨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실패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모든 실패를 강물처럼 빨리 흘러버리고 새로운 꿈, 비전의 성취되기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갔어요. 이것이 청년입니다. 청년은 패기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청년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실패조차도 청년에게는 아름답습니다. 청년 요셉이 그랬습니다. 청년 요셉은 총리가 된 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더한 숫자 기간으로 30세의 총리가 되죠. 7년 44살이 되겠죠. 44세 이르는 동안 용서와 은혜를 베품으로 그의 꿈을 완성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자신을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해를 입혔던 가해자들에게 복수할 권한과 기회가 주어졌어요. 대애굽의 2인자입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기회가 주어졌어요. 양식을 구하러 제 발로 찾아온 형제들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없어질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집어 던져버렸던 보디발의 부인, 나는 보디발보다 더 위에 있는 고위직이야, 나 2인자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술 맡은 간원자,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 아니 사람이 아니야, 너무너무 미운 인간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그래도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지만 원수를 갚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고요, 인격이 손상되도록 놓아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이후에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지위에 대한 찬사가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박수를 받는 찬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사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선한 일과 인격의 존경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지위와 관계없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 월도 에머스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사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나중에는 조금 다른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얘기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한때 내가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 공감되는 성공의 정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총리는 진정한 꿈에 오르기 위한 하나의 사닥다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는 용서를 실천한,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를 실천하고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언약 백성을 기르고 생육하는 일을 하였어요. 이런 일에 인생을 다 바쳤어요. 총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애굽인들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백성들을 양육한 것은 가나안까지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공은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중동 지역의 각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요셉은요, 어느 한 지점에서 사도 바울처럼 극심한 회개로 새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네 글자로 뭐라고요? 코람데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요, 온전한 생애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전 일생의 고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성공적인 신앙인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에 대한 성실함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람들에 대한 성실함, 그 배후에 지하수처럼 흐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평생의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요셉은 극적으로 애굽 총리가 된 거예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감옥에서 샥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의 종, 너무너무 타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을 위해 성경이 기록된 생애가 아닙니다. 코람대호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 요셉과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총리직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성경은 총리 이후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래도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풍년과 흉년의 관리 총리로 몇 년 했을까요? 14년, 7년 7년이니까요. 14년 했죠. 그 후 아버지의 별세까지 현직 총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총리였어요. 성경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는요,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될까요? 적어도요, 그의 나이 56세까지. 그러니까 26년간 장수 총리가 됩니다. 56세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13년간의 말할 수 없는 고생의 곱빼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후에 언제까지 더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후에 10년을 더 했는지 20년을 더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변방에서 팔려온 이방인이요, 노예 신분에서 기약 없는 고통을 당하며 감옥에까지 떨어졌던 그가 기약 없는 총리직을 수행한 셈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요, 더함의 인생입니다. 더함의 인생이에요.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요, 요셉을 구약의 예수님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이는 33살이셨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애굽 총리로 발탁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이었죠. 이분들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펜젤러 아세요? 갑자기 아펜젤 언더우드 아세요? 아시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척박한 조선 땅,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을 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때도 30대였어요. 청년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셀 청년들도, 청년이라 하면 18세부터 어디까지라고요? 40대까지. 우리 아셀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 비전이 이루어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생하고 또 꿈 때문에 성공하고 꿈 때문에 살아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고보 축복인데요, 그 축복대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더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자라는 자녀손들이 더함의 인생 요셉으로 승기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